축사는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사과의 그림은 처음 그려봤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좀 전달이 될까? 왜냐하면 취축사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셔서 어떻게 하면 오해를 풀 수 있을까 주님께 계속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과 그림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사과가 벌레를 먹어서 여기가 썩었습니다. 자, 이 사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먹으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어떤 분 젊으신 분들은 아 썩었네 버리자 이렇게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근데 제 세대나 여기 계신 세대분들 이거 여기 조금 험났는데 조금이잖아요. 충분히 먹었을 때 어떻게 하죠 저희들이? 도려내잖아요. 이렇게 맞죠? 도려내죠. 그럼 이 나머지 먹을 수 있나요? 예, 취축사는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재를 타고 이렇게 썩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이든 뭐든 오늘 배울 이것을 이렇게 도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를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누군가 나눠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는 재를 타고 들어온다는 거죠. 재를 타고 영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다 집을 지어요. 어떤 사람은 병으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를 집을 짓고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도려내는 또 하나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도려낸다. 두 번째는 어떤 분은 어떻게 할까? 귀찮아서 이렇게 덮어주시기도 하겠죠. 이게 금세 사과가 여러 개 있으면 이게 썩은 걸 모르고 특히 귤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 하나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 지나면 하나도 못 먹잖아요. 그것처럼 눈에 안 보인다고 이렇게 포장을 해놓거나 아니면 예배나 기도 이런 분 계세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이에 영이 나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도 나갑니다. 그런데 축사를 막상 해보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들어온 내면 안에 있는 상처 있는 내 자아 속에 있는 내면의 아이라든지 가문으로 내려오는 3, 4대 흐르는 저주들은 사실은 찬양 예배로 쉽게 빠지지 않아요. 빠지기는 하는데 쉽게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썩은 사과처럼 내가 기름 부음으로 포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덮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취축사를 모르시면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힘들면 힘들수록 예배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가고 철학하고 산기도 가고 소나무 뿌리 뽑고 저 뽑았거든요. 소나무 뿌리 교회 처음 왔는데 20살 됐는데 목사님이 산기도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무 하나 정해서 뽑으면 네 기도 다 들어준다 해서 제가 그때 시집 가려고 이게 막 뽑았어요. 작은 거 하나 이렇게 뽑았는데 안 뽑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실은 이게 포장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포장해서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될까? 난 너무 마음이 아픈데 예수 믿어도 내 삶은 묶여 있는데 이거를 계속 포장되어 있으면 이 사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다 썩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형상이 드러날 수 있나요? 하나님 자녀로서 건의와 건세가 누려지나요? 안 나갑니다. 그렇죠? 예, 그거 똑같은 이와 같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썩은 사과, 썩은 귤 하나 있으면 그거를 주워내면 됩니다. 나머지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맛있게. 그러니까 취축사는 재를 타고 들어온 이 부분을 도려내거나 쫓아내거나 이게 나가 너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렇게 하거나 태우거나 보혈로 씻어내거나 이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축사를 배우고 나거나 아니면 예언을 먼저 배우신 분들은 축사가 너무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영으로 본다면 뭐 예를 들면 미움의 영, 엄난의 영 이거 다 사단이잖아요. 엄난의 영로 빠져 이렇게 하고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축사는 권사님 엄난 있습니다 배에 이렇게 하면 지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죄감이 들고 자기는 너는 없나 이 속으로 맞죠? 지는 쟤 안 짓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축사 그러니까 예언은 여기를 보이는데 아주 덕스럽게 위로해주고 겉면에서 이 부분이 스스로 힘을 내서 이렇게 도려낼 수 있게끔 하는 방법. 저희들은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자신이 본인이 주인이 되어서 이걸 강력하게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중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막 하나님께 탄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혹시나 이거
강의 끝나고 나서 좋은 모임하거나 이렇게 할 때 네 안에 뭐 있네 하며 마음 상해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해 요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가 썩은 부위가 있으면 하나님 형상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온전한 사과 모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제가 있으면 온전한 누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부를 구하기 전에 우선순위죠. 너가 먼저 거룩해서 너가 먼저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돼. 너가 먼저 성전이 되어야 돼. 너가 먼저 정결해야 돼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도 여러분처럼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아이는 아프죠. 남편 사실 부부간의 문제도 많잖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지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그거 다 내려놓고 집중을 너에게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가축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 단계가 어느 정도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적인 직분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 다음에 이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도 온전한 성령의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 가니까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이게 점점점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 성품이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땐 선교 전도에 관심도 없었는데 목사님께서 오진지김 이야기해도 저한테는 너무 먼 거리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 안에는 너무나 죄도 있고 제 안에 상처가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목사님의 그 오준지김 사명과 구속사 사명이 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제가 계속 축사도 하고 섬기고 이러다 보니까 드디어 4단계에 가니까 너는 내 신부야. 너는 내 신부야. 이게 신부의 영성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내 가슴에 쑥 왔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땡긴 게 아니라 저절로 와 있었어요. 어느 날. 그때 저는 몰랐는데 하나님 그때 되니까 딸아 너 이제 선교 가. 딸아 이제 너는 열방을 가. 그때는 제가 이미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었고 내 안에 상처나 완전히는 아니지만 내 안에 상처들 슬픔들 우울들이 많이 축사로 이렇게 제거가 되고 회복이 되다 보니까 네 주님 저 가겠습니다. 저절로 자원하는 마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들어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문지기 모든 건물에는 문이 있듯이 우리 몸에도 문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문들은 어떻게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파수꾼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 안에는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이 거룩한 성전에 문이 있습니다. 문으로 부겼습니다. 성벽이나 우리의 마음의 문에 하나는 책에 보시면 문지기가 있죠. 어떤 문지기가 있죠? 혼의 문지기. 또 한 분은 누가 있나요? 성령의 파수꾼, 성령의 문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마음 문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통로가 있는데 이 문에 제가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이 문에 타고 왔을 때 일단 멈춥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혼의 문지기랑 성령의 파수꾼이 그거 받아들이지 마. 안 돼. 멈춰.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를 들면은 제가 권사님한테 지나가다가 발에 탁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한데 눈을 어디다 두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제가 분명히 죄송합니다 했는데 아니 눈을 잘 보고 다니시고 막 이렇게 하면 제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중얼중얼 거릴 때 통로가 열립니다. 너무나 사소합니다. 그러니까 치축사는 여러분 해보시면 이게 죄라고?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게 많습니다. 자, 여러분 흔히 오늘도 일이 많았잖아요. 오늘 헬기 분노 내신 분, 짜증 내거나 이게 분노가 있으신 분 있나요? 없죠? 많죠. 사실 일상생활 남편이나 아이들 많잖아요. 이 헬기 분노도 사실은 여기 헬기 분노 일이 딱 있을 때 혼의 문지기가 성령의 파수꾼에서 성령의 파수꾼은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네가 이해해라. 네가 사랑으로 덮어라.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순간. 근데 내가 못 참고 르륵 해버리면 이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와서 반복해서 들어와서 우리 몸에 집을 짓습니다. 축사는.
허리도 자리를 잡고 사실은 헬기 분노가 만약에 예를 들면 들어오면 어깨도 잡고 여기 신경을 잡고 근육을 잡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시간이 흘러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지 우리 일상에서 계속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지기가 하나는 혼의 문지기인데 이 혼이 뭐냐면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하는 순간 이 영의 자손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십니다. 성령님이시지요.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 양심에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이 혼이 지정의거든요. 여기에 모든 결정과 감정과 모든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지정의가 뭐냐면 이 혼의 문지기가 육으로 가면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육적인 우리가 먹고 마고 염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아프고 짜증나고 막 이게 모두 사람 관계 분리 요게 혼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 이 혼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혼이 영으로 강력하게 말씀이나 기도나 예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이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사를 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귀신이 어떻게 들어와요? 그거 아닙니다. 어디서 축사를 하냐면 예수를 믿어도 영이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아니면 가문에서 흘러 들어온 혼의 영역을 축사하는 겁니다. 지정의 안에 혼의 영역. 그리고 이 혼이 육을 사로잡으면 정신적인 문제, 공황장애 같은 거. 그 다음에 혼을 잡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육을 잡으면 암이라든지 허리 디스크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혼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파수꾼이 있다. 자 혼의 영역 파수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혼은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혼의 지정의 문지기이다. 거룩한 성전 우리 몸을 지킨다. 자 생각, 의지, 감정은 모두 사람의 머리에 있다. 머리에 말씀, 기도, 찬양, 예배로 채우라. 머리에 성령님께서 영광에 임하는 처소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문이 혼의 문이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결정권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의 파수꾼. 한번 우리 성령의 파수꾼은 어디에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혼의 문지기와 함께 성령님도 파수꾼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파수꾼은 혼과 양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한테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명령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내 안에 평강이 없으면 사실은 사단의 공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염려, 걱정, 두려움 어떤 것든 뭐든 내가 기도를 막 했을 때 음성을 못 듣는 분은 집사님 나는 음성 듣기가 잘 안 돼. 이럴 때 뭐냐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 그건 성령님이 오시고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을 많이 구하십시오. 그래서 한번 첫 번째 단계 깨끗한 양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또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 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깨끗한 양심 가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거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단계겠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종 목표입니다. 마음의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깨끗한 마음과 언젠가는 시온산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예배하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야 되겠죠. 예, 이게 깨끗한 손과 마음이 있는 깨끗한 양심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염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또 축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봤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어찌 보면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모세와 같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사모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너무나 얼굴에 강체가 나서 주변 산을 보지를 못할 정도로 우리가 늘 깨끗하고 정결함을 사모했을 때에 주님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예언을 하더라도 자기께 전혀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예언할 때도 자기 색깔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자기의 그걸 조종이라고 하잖아요. 혼의 영역이 섞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도 너 거룩해야 돼, 너 성결해야 돼 한 이유가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하면 할수록 정결해지고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건의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포를 딱 했을 때 사단이 나를 발목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포한 대로 딱 강력하게 영도 빠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 원리를 모르니까 계속 불만 구했던 거죠. 근데 하면 할수록 정말 거룩하고 성결함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할 때 저희 사역자도 다 그렇습니다. 사역하기 전에 기도 시간, 예배 시간, 말씀 시간을 하면 할수록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 단계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 얼굴만 바라보는 것. 주님 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한번 보게 선한 양심.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는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자, 두 번째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렇죠. 이게 어떤 단계냐면 이제 깨끗한 양심에서 뭐가 들어왔냐면 약간 양심이 잃은 단계입니다. 죄로 통해서 약간 오염이 생긴 단계. 아까 사과처럼 오염이 이미 생겨버린 겁니다. 근데 이분은 그래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할까 말까 이런 거 있잖아요. 할까 말까 이렇게 갈등하는 단계.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의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은 잘 없잖아요. 대부분 갈등, 혈기 분노 안 내는 거 알지만 내게 되고 내가 비판 안 하는 거 알지만 하게 되는, 그죠? 그래서 대부분 선한 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이 단계를 또 내려가면 세 번째 찔림받은 양심. 이게 어떤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떤 일이었죠? 가늠하는 행장녀를 잡아서 그저 너희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올지. 근데 예수님이 꺼져꺼져 뭘 거리면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했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가장 사단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정죄감을 주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상대방을 비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 중에 분리가 되게 많잖아요. 이게 뭐냐면 분리를 일으키게 만들고 가시는 우리 안에 이 사단에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속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너 그렇게 했잖아 이렇게 정죄감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기가 뭐냐면 찔림받은 단계, 양심입니다. 그래서 이 있는 사람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이 다 도망갑니다. 왜? 자기가 치게 되면 이때 유대인 법으로는 먼저 그 친 사람이 이 여자가 죄가 없으면 자기가 그 죄를 온빵 다 씌워줘야 되니까 두려운 거죠. 왜?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정죄감을 주도록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 짓고 나면 너 죄 지었잖아. 그래가 니 천국 가겠나? 그래가고 목사가, 그래가고 권사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야? 이렇게. 절대로 사단에 정죄하며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고 회개하시고 또 정죄감이 오면 그래 나 예수 보혈로 깨끗해졌다. 예수 이름으로 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넘어갔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가 찔림 단계 계속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더러워진 양심.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네, 두 번째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에 다 있죠. 이 용어가 다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찔림받은 양심, 더러워진 양심.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대로 성령님께 제시된 언어입니다. 이 단계는 뭐냐면 여러분들 비디오 많이 보시죠. 요즘에 폰 많이 보시죠. 이게 영상물로 들어오는 것들이 다 여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혼탁한 것.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보는 미디어나 영상물로 타요돼서 양심이 여러분도 모르게 오염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드라마 많이 보시죠. 삼각 사강 되는 드라마, 또 이게 뭐 일단 엄나물 같은 거 드라마도 많고 요즘에 동성애 드라마도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타로 점치는 이런 것들 드라마 재미있어서 볼 때에 사실은 추측사적으로 영이 다 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눈에도 있고요, 머리에도 내재되고요, 그리고 곳곳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여기가 뭐냐면 더러워진 양심 쪽으로 넘어갑니다. 축사를 해보면 나옵니다. 그거리 어느 자리 이게 정확하게 시어들은 이게 뭐 렌저 눈에 렌저에 영상물이 보입니다. 이렇게 그렇게까지 시어를 보거든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요때는 어떤 게 양심이 진짜 많이 오염이 돼버린 상태. 요 정도 되면 말씀 기도가 잘 안 들어와요, 여러분. 집중이 잘 안 돼. 말씀을 들었는데 집중이 잘 안 된다. 성경을 읽었는데 집중이 잘 안 돼. 생각하시면 영상물 봤던 거 깨끗하게 씻으시고 머리의 생각을 보일로 씻으시면 훨씬 많이 집중됩니다. 그리고 드라마 한 편을 보거나 영화를 한 편 보면 눈으로도 보지요. 또 뭐죠? 귀로도 쌓이잖아요. 그래서 귀에도 쌓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잘 들리지 않으면 영이 이렇게 있어서 쳐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 생명의 말씀을 쳐냅니다. 그래서 보혈로 씻으시면 훨씬 이명 많이 들리시죠. 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라든지 저주적인 말, 불평적인 말, 이게 막 헌담하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되면 귀에 이명이 생깁니다. 이 아주 오래되면 이게 울리거든요. 선교사님 중에 이슬람권에 계시는 분 사실은 축사하면 귀에서 연기 같은 게 나와요. 축사들 연기가 나와요. 이렇게 그게 뭐예요 하면 이슬람의 그 소리 있잖아요. 늘 듣는 그 소리가 쌓여서 뇌파 속에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영들이 차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아이들도 가면 제가 이제 열방 갔을 때 축사를 해줬는데 이 아이가 늘 귀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이제 축사하는데 연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이제 우리 시어들이랑 같이 하면 뭐냐 하니까 그 아이들이 그 계속 어릴 때 그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이 귀와 함께 심장의 두려움과 함께 딱 사로잡아서 얘가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시름시름 아픈. 그거 축사하고 나서 완전 좋아졌거든요. 예, 그런 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물 이게 글자로도 들어오고 문자로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통로로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악한 양심의 단계. 자, 요 단계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을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네, 이 단계는 아예 불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양심적으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하는데도 계속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계는 하인 맞은 양심. 여기는 아예 이제 앞에 단계까지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다가 점점 내려가는데 하인 맞은 양심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믿는 분, 믿지 않는 분,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을 가르침을 따른다. 그죠? 이게. 그래서 저는 축사를 해보면 교회 권사님인데도 무당집 찾아가는 분 엄청 많아요. 무당집 찾아가는 권사님 저 사역 엄청 많이 했어요.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본 게 아니고 이게 축사를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무속의 영. 그러니까 이제 자기 교회 교연사님이시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또 묻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너 나가. 무슨 영 나가. 언제 들어왔던 영 나가. 이렇게 이게 통로를 열었을 때 무속의 영 빠져. 이렇게 하는 거랑 언제 들어가서 오픈돼서 너 언제 들어갔지 너 빠져 해결시키고 이거 해결하면 해결되거든요. 해결시켜서 빠져 이렇게 하면 강력하게 싹 빠지거든요. 그래서 인지시켜주는 게 좋아요. 근데 무턱대고 인지시켜주면 마음이 상하는 거죠. 부끄럽잖아요. 지적하는 것 같고 내 치부가 들키는 것 같고 그래서 지축사는 오해요지가 많은 거예요. 저도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말했다가는 치유 한번 해줬다가 이분이 지축사 싫다 하면 어떡하지? 지적질 한다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든 거예요. 근데 사역이 안 일어나요. 본인한테 돌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해준데 조금 받으면 괜찮은데 일주일 지나서 또 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축사받아도 안 돼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좀 지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그때는 관계도 되고 치축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니까 제가 살짝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근사님, 죄송한데 예수 믿고 나서도 혹시 무당집에 갔습니까? 전 보러 갔습니까? 이러니까 순간 막 조용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더니 제가 막 정죄하려고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자꾸 보인다. 사실대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 갔어요.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들어가 이제 고백을 했으니까 그래서 회개합시다. 성령이 그때가 회개합시다 하고 축사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축사가 확 일어나거든. 본인이 딱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팠던 자리가 쑥 빠지니까 자기 욕심이 확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안 갔고 해. 여러 번 갔어요.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사실 축사 받기 전에 또 갔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사실 한두 번까지 그렇게 안 하시거든. 엄청 인격적이세요. 성령님은 정말 인격적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지 않으면 이분이 아무리 축사 받아 또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아프냐면 본인이 온몸이 아픈 거예요.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을 그냥 하루 일과가 이 병원 갔다가 저 병원 갔다 요 병원 갔다가 근데 무속의 영이 들어와 있는데 안 아프시겠습니까?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회개하고 계속 사야겠어요. 한 달 정도 또 하고 말씀 보러 하고 말씀도 안 들어온대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할마든 양심이 그렇습니다. 유혹하고 귀신한테 사로잡혀서 교회는 오나 영이나 혼이 완전히 사로잡힌 단계. 근데 여기 단계가 여러분들 절대로 정지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 보고 또 치축사하면 거꾸로 올라가면 됩니다. 6개 단계에서 어떻게 해요? 악한 양심으로 또 예배하고 기도 축사하며 더러워진 양심으로 찔림받은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정결한 양심으로 결국 거룩한 양심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밑에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날까지 그죠? 지축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절대 정죄하지 마십시오. 혹시나 지금 듣고 저거 내 이야기 하는 것 같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보일러 씻으시면 지축사하시면 영이 나갑니다. 자, 사단이 우리 예부 속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분명히 문이 있는데 이 문으로 들어옵니다. 이 문으로. 그래서 문을 열었을 때 들어옵니다. 사단은 합법적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축사할 때 내 안에 있는 게 이분한테 흘러가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에 들어옵니다. 헬기 분노가 났는데 내가 말씀 해지기 전까지 헬기 분노 내지 말래 그 말씀 지키거나 성령에 내가 사랑을 해야 제가 안 내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냈을 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면은 밑에 보면 우리 삶의 죄와 타협해서 파손된 부위 군열, 텀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입된 죄에서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군열된 사람 삶에서 성령님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을 열거나 사단은 여러분한테 약한 부 있죠. 어떤 분은 엄난이 약하고 어떤 분은 돈에 약하고 어떤 분은 헬기 분노가 약하고 어떤 분은 폭력에 약하고 여러 가지 통로가 있거든요. 가문마다 개인마다. 근데 그거를 또 열어주고 또 열어주고 하면 이 벽이 군열이 생겨버려요. 구멍이 생겨버려요. 요게 쑥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엄난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엄난이 하나 안에 뭐가 있냐면 죽음, 분리, 질병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미움, 원망. 만약에 이 엄난으로 부부간의 문제가 바람을 누가 한번 피웠다. 그죠? 그러면 이게 파손된 거잖아요. 성전 한 부분이 파손된 거잖아요. 그러면 아내랑 관계가 어떻게 분리 일어나죠? 미워하죠? 원망하죠? 그러면 아내가 우울증 걸리겠죠. 그것처럼 사단은 그냥 단순히 엄난 하나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자기 친구 무리를 데리고 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각자 자리 좋아하는데 포진을 짓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원인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사를 해주면 아니 엄난이 어디서 들어왔었고 죽음은 어디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집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는 성백입니다. 그래서 통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성백으로 비유했고요.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통로가 있는지 조금 빠른 속도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머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오직 사랑 안에서
네, 우리는 성전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지체죠. 근데 이 머리가 사단이 가장 먼저 잡습니다. 머리가 경관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우리가 고백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단도 머리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에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고 그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도 딱 들어오면 머리부터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예를 들면 우상 집안이 많이 생겼다. 그럼 그분 안에는 뭐가 있을까? 경관진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들었던 거, 봤던 거. 늘 평상시에 보고 왔던 거. 그게 머리 잠재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 한번 받아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되면 계속 예배하고 말씀 읽고 듣고 축사하고 그래서 경관지는 그래서 나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생각을 통치하십시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단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경관진 그 자리가 머리입니다. 그래서 몸이나 이런 것들을 다 치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이나 한 달 지나서 또 똑같은 자리에 또 아프며 그분이 생각이 안 바뀌기 때문에 생각이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또 한 달 정도 지나면 또 다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머리를 같이 치유하셔야 됩니다. 영적 치유, 혼적 치유, 육적 치유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는 어떤 걸 쓰면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가 씌워져.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계속 확신하시고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예배 안에서 계속 머리에 사고가 우리 목사님 양결 목사님 이야기한 성경적 사상학 될 때까지 내가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서로 얼굴 한번 보시죠. 눈, 코, 귀 다 있죠. 한번 보세요. 자기 얼굴은 자기를 못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이 얼굴이 다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입니다. 너무 그렇죠. 축복의 얼굴인데 이 얼굴이 강체가 나야 되는데 제가 있으면 여러분들 계속 헬기 분노 내시잖아요. 짜증 많잖아요. 우울 많잖아요. 저희들 시어들은 이렇게 딱 보면 눈에 죽음 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여러분들 다크서클로 보이잖아요. 저희들은 우울입니다. 죽음입니다. 슬픔입니다. 다 보여요. 글자로. 여러분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얼굴이 바로 예수님 형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문을 계속 열게 되면 떡지 와서 이렇게 붙어요. 가면처럼. 그 통로가 뭐냐면 눈, 보는 거. 드라마를 보든 상대방을 보든 예를 들면 부부싸움 할 때도 우리 누구를 봅니까? 눈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으로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기름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눈을 씻으셔야 돼요. 생각보다 눈이 열린 분, 우리가 눈이 열렸다 하잖아요. 이게 한상이 보이고 이런 분들은 매일 이렇게 씻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길거리 다닐 때도 이게 다 공격을 쳐요. 공격이 들어오고 통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일러 씻으셔야 되고 눈, 그다음에 코, 입, 귀로 듣는 거, 저주적인 말, 축복적인 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싹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사할 때 필요한 모든 감각이 사실은 우리 신체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신체 중에서 눈. 안 좋은 거 봤다고 이 레이저로 쏜다고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내가 안 좋은 말 들었다고 이 귀가 뭐라 합니까? 나만 불편. 근데 입은 어떻습니까? 방금 우리가 막 찬양했는데 주님께 막 축복했는데 돌아섰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집사님이 지나가. 남편이 왔어. 이죠. 남편 관계 좋으시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입이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사단은 입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입이 가장 공격하는 통로가 사실은 입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우리가 이게 죄를 지을 때도 입으로 생각만 하는 건 괜찮습니다. 생각 볼 마셔 이렇게 해보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을 했는데 말을 뱉어내는 거라 뱉지 않는 건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뱉으면 사단도 듣고 누가 듣습니까? 성령이 하나님도 듣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이거 했죠. 내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해줄게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주님은 아시지만 사단은 못 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 그리고 해를 어디에 비유했냐면 불에 비유했습니다. 불. 말 한마디 다 태워버리는 거죠. 저 해가 어디 또 배의 키라고 또 했잖아요. 그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님 내 입술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꼭 회개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분, 여러분 이마에 십자가 인을 한번 쳐, 이게 십자가 인이 쳐져. 여기가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나 이런 데 가면 어디에 보석을 박아뒀습니까? 예. 그리고 영의 눈의 자리도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이나 저기 힌두교 쪽 가면 사실 축사하면 여기 눈이 있어요. 눈이. 실제로. 영의 눈이 그다랗게 있어요. 여기 소유권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이마에 인을 친다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인을 많이 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서로 축복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보혈 마시고 빠져 이렇게 계속 하시면 강택이 납니다. 보혈 마시고 이렇게 눈덧이 있으시고 피부 톤덧이 있으시면 얼굴에 강체가 나요. 제가 여기 와서 예쁘다는 소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 남편은 늘 나를 아름답고 하지만 남편 외에 아무도 나를 예쁘다 소리 안 했는데 생민수교에서 집사님 어찌 그리 예뻐졌노? 내가 축사하세요. 제 축사하세요. 저 봐라 자기 축사 보니까 저렇게 한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늘 우울했기 때문에 여기 오기 전에 늘 우울했고 죽고 싶었고 주님 눈만 뜨면 천국 가고 싶어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말은 안 했어요. 잘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 이 생각만 했어요. 생각만. 말하면 그때도 이런 원리는 못 했지만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혼나실 것 같아서 말은 안 했는데 그만큼 제가 힘들고 공부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축사하면서 해같이 빛났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예쁘죠? 예, 여러분도 예뻐질 겁니다. 아멘. 더 아름다워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 이렇게 뜯어내시면 좋습니다. 볼 마시고 빠져 이렇게 하시면 눈도 코도 입도 깨끗하게 정결해져라 이렇게 선포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목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목은 교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디를 많이 잡냐면 목을 많이 잡습니다.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하시면 걱정 많이 하시면 어디가 땡기죠? 이 목선부터 어깨선 땡기죠. 그래서 그게 그렇습니다. 사단의 전략. 그래서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죠? 유다가 나중에 범죄했지만 돌아왔을 때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타나고 메시아가 나오는 복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목은 교만을 내고 또 생명선과 같으면 우리 목 땡거랑 하잖아요. 그래서 목이 생명선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관지, 식도, 혀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만해져라. 교만한 자리에 순종의 기름 붓습니다. 목이 이렇게 땡기잖아요.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훑어내시면 보혈로 깨끗하게 교만은 빠지고 염려 걱정은 빠지고 이렇게 뜯어내시면서 주님 겸손한 기름을 넣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성령의 성품 중에서 온유의 기름을 붓습니다. 겸손함을 풀어놓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정말 목 안 아파요. 점점점 안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온유할 때 땅에 기업도 받잖아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함이 흘러들어가라. 순종의 기름이 흘러들어가라. 온유의 기름이 흘러들어가라. 이렇게 무기를 쓰시면 됩니다. 무기가 많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오시는 분들이 이게 제가 연령대를 다 파악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60대 분도 많으셔가지고 30대 분도 이게 연령대가 폭이 너무 많아요. 이게 60대와 30대는 30살의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0대 맞추기에는 빨리 나가려고 하니 60대 이게 또 젊은 또 그래서 내가 너무 이 고민을 지금 최대한 조정하려고 하면 시간 봐가면서 불안합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가슴만 보겠습니다. 자, 말씀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호와께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가슴 여러분들 하면 지금 저도 이 행경막이 지금 너무 아프거든요. 이쪽 차이가 심장과 췌장 이런 쪽에 있는 곳인데 되게 혈기 분노를 참으면 여기가 아파요. 여러분들 가끔 이 가슴이 쪼여온다 말 많이 하시죠, 여자분들. 거기에 오래된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영들이 그 자리에 많이 잡습니다. 그러니까 상처. 그래서 가슴을 반드시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가슴을 치유 원인을 알아내셔서 치유받아야만 아버지의 마음이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고자들 중에서 아버지 심장을 저에게 이식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치유받지 않으면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섭섭함도 많거든요. 선교사님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이 많으세요. 내가 이렇게 이 열방에 와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저한테 이 질병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 섭섭해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될까요? 안 됩니다. 결탄코 안 됩니다. 사람의 위로 필요 없습니다. 그때뿐입니다. 임재 안에 기도하는 것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아버지 마음을 치유받아야만,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만이 아버지 심장과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래서 가슴을 반드시 치유받으셔야 되고, 생명의 근원이 가슴에 있습니다. 왜입니까? 마음이잖아요. 심장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근원지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심장을 꼭 회복하셔야 되고, 심장을 회복하고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따라해 보시죠.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남편에 대한 엉어리가 있으면 주님, 남편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거를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입으로 수백 번 하셔야 돼요. 자, 나는 10번 했어요. 집사님, 권사님. 근데 남편을 보는 순간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분 치유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됩니다. 자, 아들이 지나갑니다. 딸이 지나갑니다. 용서 축복 한 100번 했습니다. 근데 아들, 딸을 보는 순간 쑥 올라오면 치유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습니다. 근데 그분을 봤을 때, 어떤 대상을 봤을 때 그냥 정말 사랑이 저절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저절로 긍휼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안 올 것 같죠? 옵니다. 그때까지 사랑하고 축복하고 고백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떤 것보다 빠르게 치유가 일어나고 빨리 회복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듣고 그 사이에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히게 되고 가정의 묶임들이 회복이 되고 문들이 열립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로는 그리스도의 의의 훈배, 여러분 전신갑주 중에서 의의 훈배 있죠? 가슴에 의의 훈배가 입혀져라고 선포하십시오. 의의 훈배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의 연합이 온전하게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을 반드시 상처를 온전하게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거. 그리고 아가스의 사랑이 온전하게 풀립니다. 여러분 말씀 중에 아가스 사랑, 신부의 영성이 가슴을 온전하게 치유받았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자, 허리와 배 한번 보겠습니다. 허리는 윗배가 배꼽을 기점으로 해서 윗배가 있고 아랫배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윗배와 아랫배가 있는데 윗배는 이 배꼽을 기점, 윗배는 의식주에 대한 염려 걱정, 내가 먹고 사는 돈 걱정,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어찌됐든 먹고 사는 분, 그 부분을 대체로, 이건 100% 아닙니다. 대체로 받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 위가 안 좋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문이 꽉 막히고 이렇잖아요. 그거 윗배. 그러니까 아랫배는 뭐냐 하면 대부분 이제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실은 엄난이 공격을 많이 합니다. 엄난. 그래서 우상이 들어올 때도 아랫배 쪽으로 많이 잡습니다. 여자분들 난소자리, 남자분들 신장, 콩팥, 허리. 우상에서 온 엄난입니다. 이거는 꼭 성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집안이 무속도 엄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 예를 들면 중독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암을 일으키거나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성결함을 선포하십시오. 볼 마시고 빠지고 3, 4대 흐르는 저주가 사실은 이 허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예. 여자분들 난소 자리에. 그래서 계속 방언 기도도 많이 하시고 보혈도 많이 넣으시고 예수 이름 빠지라고 많이 하시면 이 부분들이 점점 진해지고 이 배의 말씀이 여기에 쌓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려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상이 딱 입이 있다. 말씀이 쌓일까요? 쌓이지 않습니다. 내가 선포했을 때 권위가 나갈 수 있을까요? 잘 나가지 않죠. 전혀 안 나가지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랫배에 남자분 여자분들 이제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리와 발. 다리와 발은 여러분들의 모든 신체 결정하는 부분, 내가 어디로 가고 앉고, 그래서 건강한
다리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다이처럼 춤을 추면서 이런 것도 사실 다리입니다. 발입니다. 근데 내가 이거 어디 가는 걸까요? 노래방 간다든지 몰래 보면서 이 다리가 다 결정합니다. 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그 다리가 여러분들 오늘 다 걷고 오셨잖아요. 그 땅에 다 사실은 사단도 있고 성령의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내 발에서 보혈이 흘러나와. 열방에 다니신 분 선교사님들은 하나님 내가 그 지금 이슬람 거는 다 이슬람이잖아요. 하나님 이 땅을 내가 받는 이 땅이 하나님 땅임을 선포합니다. 하고 다니는 거라 내 발에서 보혈이 흘러나와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는 분이랑 그냥 이렇게 다니는 분 다르겠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계속 선포하고 다니십시오.